이게 어릿거려가지고 이게 글자가 아자인지 이자인지 잘 안 보여서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처음 보는 글자가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읽기가 좀 사나웠죠? 자,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을 하면서 신약 성경 통독을 하면서 새벽 예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중에 저를 보는 집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비몽사몽입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내가 꿈속을 헤매며,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 통독에 참여하는 분들이 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성경 말씀만 읽는 거죠. 성경 말씀만 읽는데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 기도 제목이 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90명이 참여했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일날 교회에서 잤기 때문에 합쳐가지고 90명이었거든요. 둘째 날은 70명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수요일 날은 50명이 됐습니다. 50명. 그래가지고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 때 제가 참 걱정됩니다. 내일 얼마가 나올지 걱정됩니다. 그랬는데 60명 정도가 나왔어요. 목요일 날 아침에는. 근데 오늘은 50명 이상이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균 한 50명에서 60명 정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120명만 좀 채워주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120명이 다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기도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요, 마태복음을 다 읽었어요. 저도 단번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복음서를 이렇게 정해놓고 읽고 이렇게 하기는 참 말을 참 마무리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너무 좋아요. 근데 다음 그 일정을 보니까 한 주에 말이죠, 마가복음이 끝나고 누가복음이 끝납니다. 대단한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40일을 읽으면요, 우리가 신약 성경 하나를 띄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신이 나가지고 제가 예배 전에 우리 서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렇게 40일 동안 6장씩 읽으면 신약을 띄는데 구약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랬더니 한 1년 걸립니다. 그러더라고요. 1년 구약은 안 되겠구나.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약이 이렇게 40일 동안 6장씩 읽어가지고 이렇게 다 읽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신약 성경에 보면은 경건의 훈련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훈련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것은 경건의 훈련이다 생각하고, 피곤해서 나는 못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다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는 없어요. 성경만 읽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속에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롯을 구하는 장면인데, 이 14장 서두에 보면은 롯이 왜 전쟁에 휘말렸는가에 대한 그 배경이 나와요. 아까 막 여러 사람 이름들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은 구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구돌라오멜.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왕에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섬겼어요.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왕을 무려 몇 년 동안 섬겼냐면 12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공을 다 바친 거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13년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돌라오멜을 섬기지 못하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역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14년째에 그돌라오멜이 세 나라와 연합해가지고 5나라를 물리치는 그러한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계속되면서 이 전쟁 속에 누가 거기에 포함이 되냐면 소돔 왕이 거기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소돔 왕이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돔 땅에 누가 들어갔어요? 롯이 들어가죠. 아브라함과 그 헤어져서 롯이 소돔 땅으로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롯이 그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가서 포로가 된 그러한 배경이 됩니다. 이 소식을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왕이 연합해가지고 소돔 땅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롯도 그돌라오멜에게 붙잡혀갔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지 않습니까? 그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318명을 집에서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그 진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돌라오멜은요 세 나라와 연합했어요. 세 나라와 연합해서 5나라가 연합한 그 나라들을 다 물리쳐가지고 그 세력을 과시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한 군인도 아니죠. 집에서 훈련한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에게 가서 이겨가지고 롯을 구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승리하였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길 수가 있었을까? 5나라가 연합해도 그돌라오멜을 이길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318명을 이끌고 가서 그를 이기고 롯을 구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소돔 땅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겼는지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 가지고 소돔 땅으로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그 승리하고 돌아온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그 19절과 20절에 그 축복의 내용이 있어요. 우리 14장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강력한 그돌라오멜을 이겼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겼냐면요. 그거는 318명이 싸움을 잘 해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돌라오멜을 이길 수가 있었냐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축복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18명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전쟁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그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모든 이 전쟁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길 때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상대 적보다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적이 이스라엘보다 열악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훨씬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이 훨씬 능력이 있는 그러한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항상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은 이스라엘은 무조건 이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사인이 되는 그런 말씀이 주셔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 손에 적들을 붙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은 그 전쟁에서는 항상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318명의 어떠한 그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기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냐면은 그거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지혜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능력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지혜를 가지고 한번 이 세상을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해도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혜가 좀 부족해도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을 보여줘요. 자, 소돔 땅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람은 나에게 주고 재물은 아브라함 내가 소유하라, 이란 말을 해요.
21절에 그 말이 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자, 여기 이 사람은 뭐예요? 자, 이 물품은 또 뭡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면은 모든 것을 이긴 사람이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전쟁에서 얻은 소돔 사람들. 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 소돔도 그돌라오 오멜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이 소돔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아브라함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얻었던 모든 재물도 다 아브라함 겁니다. 그런데 이 소돔 왕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속한 사람은 나에게 주고 여기에서 얻은 재물은 내가 가져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나는 사람도 필요 없고 재물도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어디 있냐면은 23절에 있어요.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게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그리고 재물은 물품은 내가 가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사람도 필요 없고 재물도 필요 없고 다 그냥 소돔왕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 재물을 가져가게 되면은 이러한 말이 들릴 것 같아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저렇게 부유한 사람이 된 것은 소돔 왕으로부터 재물을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내가 이러한 큰 축복을 받은 것이 소돔 왕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그 재물을 돌려준 거죠. 사람도 돌려주고 재물도 돌려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많은 물품을 소유할 수도 있고 사람도 소유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다 거부하였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소돔 왕으로부터 얻은 재물을 거부한 아브라함의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요. 자, 그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얻은 이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이미 아브라함이 소유하였기 때문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어떠한 복을 소유했습니까? 그 복이 어디에 있냐면은 13장 15절과 16절에 있어요. 그 창세기 13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제가 빼먹고 읽으면 그냥 읽어요. 곤란 사람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그냥 쭉 읽으셔요. 제가 뭐 빼먹었나 보죠? 아이, 뭘 또 내 그래도. 그럴 땐 또 대답을 잘해요 또. 자, 이게 뭐냐면은 소돔 왕이 주는 그 재물로 내가 부유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 싫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런데 그 말을 한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소돔 왕이 주는 그 재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아브라함이 이미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과 사람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 사람이 뭡니까? 이 가나안 땅에 채워지는 헤아릴 수 없는 이 땅에 있는 먼지를 셀진데 너희가 그 자손도 세리라. 이건 뭐냐면 반어법이에요. 땅에 흩어져 있는 먼지를 어떻게 셉니까? 그만큼 너의 후손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이미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마음속에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이 소돔 왕이 주는 이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 사람은 나에게 주고 재물은 너 가져라. 다 가져라. 다 가져가고 나는 그거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이미 주신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다 양보해도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뭔지를 알고 그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목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놀라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약속을 마음속에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얻은 이 재물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두지 않은 겁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전쟁에서 얻은 재물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먼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